37장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은 다니엘과 그리고 요셉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셉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관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예전에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신대원 시절 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 설교자로 이제 나서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항상 설교가 과연 무엇인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토의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해서 서로 읽어갖고 와서 토의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눴지만 그래도 하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읽으면 쉽겠지만 설교자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매 구절마다 큰 질문부터 작은 질문까지 계속 던져야 되지 않을까.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면서 질문을 모아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설교 준비고, 나머지 그 해답을 찾아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내려면 한번 쑥 읽고 말면 질문이 안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볼 때 텍스트로 여기는 게 성경이고요. 컨텍스트는 이제 나머지 이제 신앙서적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먼저 계속 읽어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이 37장의 오늘 1절, 5절부터 11절을 읽었지만 사실 내용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읽을 거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해요.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것이 그 중요한 단어로 저에게 보여졌느냐면, 이 37장에 보면 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색옷이라는 단어예요. 옷. 채색옷이 뭐예요? 그냥 하얀 옷이 아니라 색이 알록달록한 옷이 있잖아요.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채색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군데가 나왔어요.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눈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과 자, 여기서 나온 채색옷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채색옷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37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고, 여기도 채색옷이 등장을 했어요.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여기도 채색옷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채색옷인데 의미는 약간씩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채색옷이 3단계의 변형 과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 3절을 보세요. 이 채색옷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당신의 아들 요셉에게 옷을 입혀준 옷이 채색옷이었던 거죠. 두 번째, 37장 23절에 이 말씀에 나오는 채색옷은 형들이 요셉이 너무 미우니까 팔아버리기 위해서 채색옷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다 팔아버리거든요. 이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진 채색옷이에요, 이거는. 앞에는 입혀진 옷이고 이번엔 벗겨진 옷이에요. 세 번째는 이 채색옷을 보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팔아버렸거든요, 애굽에. 그 거짓말하기 위해서 숫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요, 그 옷에다가, 채색옷에다가. 그리고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형, 아버지, 우리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채색옷이에요. 자, 이것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수가 없어요. 망가진 채색옷이죠. 버려진 옷이죠.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이런 거예요. 자, 채색옷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색이 알록달록한 옷이겠죠.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요, 채색 옷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하얀 옷 입은 분은 안 계세요. 다 옷이 색깔이 있어요. 염색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이 당시 색의 그 하얀 옷이 아니라 색을 입히는 옷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입는 옷이에요. 알록달록한 옷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인데,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 버전을 보면은 이 채색 옷을 뭐라고 썼냐면은 richly ornamented love라고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장신구가 많이 달려있는 옷이라고. 그러니까 채색 옷은 색깔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장신구가 많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옷은 특별히 다른 옷보다 다른 게 길어요. 길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발목까지 내려와요. 이 채색 옷은. 그러니까 탁 보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티가 확 나요. 특징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똑같은 옷을 입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색깔도 튀죠. 소리도 나죠. 그 옷도 길죠. 요셉은 이러고 살았어요. 몇 살까지 입고 살았냐면 17살 때 팔렸으니까 17살 때까지 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혼자. 모든 형제들은 하얀 옷 입고 요셉만 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채색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동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입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입어서도 안 돼요. 누가 입느냐? 노동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입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누군 줄 아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누가 입었어요? 공주가 입었어요. 채색 옷은 누가 입는 거냐? 공주와 왕자가 입는 거예요, 사실은. 왕족 입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야곱 가족은 평범한 그 양을 치는 목동의 가정인데 여기서 요셉이 입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형들이 볼 때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게. 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3절을 읽으면서 입혀진 채색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입혀진 채색 옷의 의미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입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근데 요셉은 양을 쳤어요. 일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요, 여기서는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요셉에게 그냥 떠받들기만 하면 요셉이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혼자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놓고서도 일을 시켰어요. 양을 쳐라.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배려가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요셉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생력이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만 또 키워놓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기적이고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공생력도 키워야 되겠죠. 더불어 사는 것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이유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뭐냐?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와이프는 라헬이었거든요. 그래,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정말 늦게 난 늦둥이에요. 사실은. 형제들은 라헬, 레아와 모든 다른 다 아이를 낳는데 라헬만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100세가 훨씬 넘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사실은.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애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남자들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들이. 전 사실 냉정해서 그런지 내가 웃음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가 이쁘다 막 이런 걸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나가던 애기들 보잖아요. 교회에 이제 애기들 오잖아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다 할머니 되셨는데 손주 얼마나 이쁘겠어요. 권사님들은 100세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100세가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넘은 야곱이 자기 아들을 딱 봤더니 깐난 애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 이쁜 거죠. 그러니까 막 채색 옷을 입히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뭐냐면 그렇게 이쁜데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요, 늦둥이인데다가 이 요셉이 얼마나 이쁘냐면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착해. 그리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요. 어릴 때부터. 그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그 왜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요셉이 가끔 보면 형제들의 잘못된 점들을 아버지께 일러바치지 않습니까? 그 고자질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약점을 바라보면서 야, 요셉 너무한다. 형제들 가운데 고자질하면서 사냐? 그게 약점인 줄 알았죠? 약점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다 못됐어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 동생이 겁탈을 당해서 세겜에서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 사람들이 레위와 시므온이었어요. 살인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다들 누구예요? 루벤은 서무와 동침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유다의 백성 가운데 다 유신했으니까 대단해 보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38장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다는요 남봉꾼으로 나와요. 남봉꾼으로. 그리고 그 형제들이 전부 다 못됐어요. 전부 다 하나가 돼갖고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어떻게 형제들 팔아먹습니까? 형제들은 다 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봤을 때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 형제들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러바친 거예요. 이게 고자질이 아니에요. 너무 순진했던 것이 문제지 요셉은 똑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러바치고 고자질한 거 이게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은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올바른 삶을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라헬의 아들이죠. 늦둥이죠. 올바른 살죠. 그러니까 이게 채색옷을 입힐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37장을 보면 그래도 야곱이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편애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야곱이 편애했다라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 가운데, 이 장 가운데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는 수가 하나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써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대요. 즉 가나안 땅을 야곱이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쁘니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내 후계자,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흘러왔던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흐름의 후계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준 땅, 가나안 땅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야곱이. 그 형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준 거예요.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된 것이 확신을 주셔요. 무슨 말이냐? 야곱, 네가 요셉을 선택한 것이 맞아. 이것이 뭡니까? 요셉 꿈을 꾼 거예요. 자, 그 꿈을 꾼 걸 보자고요.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딸아 일어서고 당신들은 내 딸을 둘러서서 저러더이다. 요셉의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형제들 다 곡식을 붓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었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형제들 단이 벌떡 일어나서 그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놀라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이게 뭐 네가 우리 왕 된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과 요셉의 가족은 양을 치는 집이거든요. 그럼 꿈을 꾸면 곡식이 아니라 양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고 나머지 양이 절을 하는 게 딱 맞는데 왜 굳이 곡식이 일어났을까?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중에 가뭄이 있었을 때에 야곱의 가정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총리가 됐던 게 요셉이잖아요. 고센 땅을 줘서 거기서 뭐하고 사느냐? 그때부터는 양을 안 치고 뭘 했냐? 그때 농사졌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꿈을 꾼 것이 앞으로 너희는 농사를 지을 거다. 이것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 미련하기 때문에 미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 뿐이지 나중에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은 왜 그러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 꿈을 꿔요.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고 11별은 11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연이어 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이래요. 어떠냐? 중첩해서 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확실한 건 똑같은 의미의 꿈을 여러 번 꾸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도 꿈을 꿔요. 우리가 나중에 41장을 보면 자세히 보겠지만 바로도 똑같은 꿈을 두 개를 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꾼다, 그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다고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므로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은, 아버지가 입혔던 이 채색 옷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 가정과 이스라엘이 그 가뭄 가운데 건져낼 구원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표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은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편애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형들이 이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밉죠. 미우니까 벗겼고 나중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만 나타나면 형제들끼리 막 요셉 욕하다가 말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가운데서도 요셉이 한마디로 막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채색 옷만 보면 형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옷만 나타나면 아우 저도 요셉이네. 화가 나는 거야, 하나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자, 볼까요? 꿈을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분노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시작.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 원래 미워했는데 더욱 미워해, 꿈 때문에. 더욱 미워하게 된 거예요.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까지 형들이 미워하더라, 시기하더라, 미워하더라, 시기하더라.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이게 포커스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자꾸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심리가 참 이상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살인을 서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어요. 꿈도 안 믿어요. 근데 희한하게 요셉의 꿈은 믿어요. 그 요셉의 꿈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꿈도 안 믿는데 요셉이 꿨다고 하니까 그건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셉을 더 미워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만 딱 놔두고 양을 치러 어디까지 가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까지. 근데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돼갖고 요셉에게 말해요. 요셉아, 형들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가봐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봤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기억하시죠? 그 세겜이에요. 그 세겜. 그러니까 이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으니 혹시나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아들들을 죽일까봐 염려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에게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고 봐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야곱 가족이 살고 있는 땅이 헤브론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에서 35km가 떨어져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30km가 떨어진 게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은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려면 95km를 가야 돼요. 지금도 95km는 자동차로 1시간 반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 요셉 혼자 95km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 요셉도 알아요. 요셉은 왜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돼요? 저는 질문이 없어요.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리고 가요. 갔는데 또 기가 막히게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세겜.
어떻게 힘들게 갔는데도. 그러면 이렇게 고생해서 왔으면 요셉은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돌아가면 되는데 요셉은 안 돌아가요. 그 형들을 굳이 찾아 헤매요. 굳이 찾아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바른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뭐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불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을 가더라도 좀 일찍 가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는데 꼭 늦게 가고 또 일찍 가려고 하고 이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우리 세우는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성실하게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굳이 찾는데 형들이 어디 있느냐 볼게요. 37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에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 도단으로 갔대요.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은 어느 곳이냐? 세겜에서 북쪽으로 24km가 떨어진 게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24km도 멀잖아요. 걸어가려면 포기할 만도 한데 요셉은 갑니다. 도단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나블러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블러스는 이스라엘이 만들어내는 비누 브랜드 이름이에요. 비누 중에 최고급 비누가 나블러스입니다. 그게 도단이라는 뜻이에요. 도단의 명칭이 지금은 나블러스라고 바뀌었거든요. 자, 그 나블러스까지 간 거예요. 도단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형들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자, 37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비꿉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형제가 왔으면 어이구 고생했구나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꿈꾸는 자가 왔다. 비꼬 와요. 그러면서 마귀적인 행태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 저놈을 죽여버리자. 아버지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이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죽이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었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걸 알았어요. 누구도 알았어요? 야곱도 알았어요. 야곱도 혼을 냈지만 그걸 마음에 품었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아까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꿈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잘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을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반항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제 요셉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끝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둠이 찾아오는 것 같은 항상 빛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다 어둠이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 절망스러운 환경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루우벤이 등장을 해요. 잠잠히 있었던 루우벤 처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야, 죽이지 마. 갑자기 중재해요.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말자. 자, 37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다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루벤이 처자들이잖아요. 죽이지는 말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루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왜냐? 루벤은 처자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서모 비라와 동침을 했거든요. 야곱, 자기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는 처자다 아니야 딱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하, 형제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살리자고 했다. 데리고 가면 자기가 다시 회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자들의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형제들은 무시해버려요. 이 얘기를. 루벤이 없는 사이에 죽이고자 결정을 하죠. 또 다른 중재자가 등장을 하죠. 자,
37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이고 그가 입은 새 옷을 벗기고 유다가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중재자가 누구냐? 유다요. 네 번째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이지 맙시다. 죽이지 말고 우리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립시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영원히 못 보면 되는 거고 돈도 얻고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요 유다가 좋은 의미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 38장에 보면 유다는요 남봉꾼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로 쓸지 불보듯 뻔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막는데 결국은 요셉이 살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요셉을 딱 오자마자 발로 차지도 않아요. 때리지도 않아요.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까 읽은 것처럼 옷을 벗겨요. 옷부터 얼마나 옷이 스트레스면 옷부터 벗겨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구덩이에 뭐라고 썼어요? 물이 없대요. 3일을 못 견뎌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요셉은 물이 없기 때문에 3일 뒤에 죽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자, 그런데요 형제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요셉은 애걸복걸 하겠죠. 나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안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보십시오. 37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물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동생은 살려달라고 울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들어가며 지들끼리 히덕거리며 밥 먹고 앉아있어요. 지금. 야, 이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동생 소리는 안 듣고 지나가는 상인들을 본 거예요. 야, 이스마엘 사람을 지나가네. 저 시리아에서 애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도다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 팔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한탄하는 걸 보세요.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야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여기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애걸했다고 써있잖아요. 애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듣지 않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치열하게 처절하게 울고 애걸했는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억해야 돼요. 뭐냐? 채색 옷을 이 형제들이 벗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세우려고 했던 그 요셉을 방해했던 것, 막았던 것,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그 채색 옷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자,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 무엇이 유익할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은 몇 개에 팔았어요? 20에 팔았어요. 이 당시 은 20은 구약 성경에 은 20이 나오면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노동자의 2년 월급이에요. 2년 연봉. 그러니까 1년에 2년 연봉이에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안을 한 거죠. 야, 은 20에 팔고 나눠 갖자 돈을. 그랬더니 형제들도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진 않고 팔아넘기게 된 거예요. 작은 돈이 별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38장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돈 가지고 뭘 하고 살았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팔아버리고 옷은 남겨뒀잖아요. 옷은 벗겨놨으니까. 그 옷에다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37장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수염소를 죽여서 피를 딱 묻혀요. 이게 왜 하는 거냐면 그 당시, 지금은 사람이 죽었는지 사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난리가 나지만 그때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는 표식, 사망진단서를 옷에 피를 묻은 것을 주면 죽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에게 보냈더니 야곱이 이걸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장 33절과 3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일주일을 애국하는 거예요. 일주일. 조금 더 정말 슬프면 한 달을 애국해요. 우리 애국을 안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 애국했다.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야곱도 인정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얼마나 얄미운 줄 아십니까? 보세요. 3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35절.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갈까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울었더라. 그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위로해요. 이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이런 짓을 다 해놓고선 아버지에게 아버지 괜찮으세요? 위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올바로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 올바로 사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딱 맞는 거예요. 일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야곱이 예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숫 양을 가지고 속였어요. 몸에 털을 바르고 자기가 애서 있냐. 지금 보세요. 자기가 뭘로 속임받아요? 숫 양으로 속임받아요. 무슨 말이야? 심문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뜻은 심문대로 거둔다. 내가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내가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씨앗을 심으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항상 의로 심기 위해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채색옷의 의미가 나와요. 자,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이요, 너무도 흡사합니다. 어떤 흡사하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요셉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여 채색옷을 입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미워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어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 채색옷이 벗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채색옷이 망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옷이 찢겨지고 몸이 찢겨지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요셉도 은 20에 팔려요. 그러면서 온 몸이 찢기고 노예 생활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예표로서 이 얘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편의 얘기도 아니에요. 형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당합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돌맞아 죽어요. 그 설교 내용이 뭔 줄 알아요? 너희들은 구원자를 정말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첫 번째, 요셉을 하나님 보냈으나 너희들이 미워했다. 두 번째, 모세를 보냈으나 너희가 미워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비유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모세예요. 모세도 구원자로 보낸 자요, 요셉도 구원자로 보낸 자요. 그러므로 창세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은 계획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총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총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의 축복인 점을 믿으시고 우리가 힘내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네, 말씀을